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종료주일과 또 교회 창립 114주년을 맞이하여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사순절 6번째 주일로 이 사순절 마지막 주간이기도 하고 또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마무리하시고 이제 구속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거나 또는 길에 깔아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종료주일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오늘 종료주일을 보내고 나면 내일 월요일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우리는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까지 한 주간 동안 행하셨던 행적들을 생각하면서 기념하며 경건하게 보내는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매년 맞이하는 고난주간이지만 올 2023년에 맞이하는 이 고난주간은 정말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을 당하셨던 그 예수님과 정말 영적으로 깊은 만남을 갖는 특별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또한 교회 창립 114주년이 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정읍제일교회는 지금으로부터 114년 전인 1909년 4월 5일에 정읍현 군내면 상리에 살던 황대일 성도의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 정읍과 이 고창 지역을 선교 지역으로 갖고 있었던 최의덕 선교사와 최중진 목사의 인도하에 수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첫 예배를 드린 것이 바로 우리 정읍제일교회의 시작입니다. 처음에는 상립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출발하였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성장하면서 9년 뒤인 1918년에 상리 원상불락의 초가 3칸 예배당을 신축하고 이제 교회 이름을 정읍교회로 바꾸었습니다. 그 후로도 교회가 계속 부흥하였고 1922년에 장명리로 옮겨왔으며 이제 1948년에 정기노예의 허락을 받아서 지금의 정읍제일교회라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지난 114년의 역사를 이 시간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 정읍제일교회는 114년의 역사 동안 일제 식민지 억압과 또 해방, 그리고 동족 상잔의 비극인 6.25, 또 보릿고개 등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늘 모이게 힘썼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성장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와 눈물 그리고 헌심과 땀방울이 있었기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역사를 바라보면 참으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만한 정말 자랑스러운 114년의 역사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 창립 114주년을 맞이한 지금 우리에게는 마치 처음 교회가 첫 창립되었던 그런 어떤 필사의 각오와 비전을 갖고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21세기가 시작되면서부터 그동안 한국교회가 우려했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이제 하나하나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때는 전 국민의 4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었던 적이 있었죠. 그때가 1990년대 이 말의 전성기를 지나서 이제 한국교회는 서서히 정체와 침체를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3년을 지내온 동안 한국교회 곳곳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문을 닫는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코로나를 3년을 지내오면서 교회마다 25%에서 35% 정도의 교인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교회를 지켰던 65%와 75% 정도의 성도들은 그 믿음의 강도가 또 예전만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교회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 또한 참으로 예사롭지가 않지요. 한국 교회가 이대로 주저앉느냐, 아니면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새롭게 도약하느냐라고 하는 이 기로에 지금 서 있는 거죠.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교회들은 전폐의 기로에 설 만큼 참 숱한 위기를 겪어왔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 위기를 발판으로 삼아서 교회가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이 위기 앞에 다시금 교회를 새롭게 세워야 하는 이 중차대한 기로에 지금 서 있게 되는 거죠. 114년의 역사를 맞이한 우리 정읍제일교회 역시 한국 교회와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변함없이 매년 똑같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사역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 역시 지금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정읍에 처음 세워진 교회로서 정읍의 구원의 방주와 시대 어둠을 밝히는 진리의 등불로 다시금 새롭게 도약하느냐, 아니면 그저 그런 교회로 위기만 말하면서 시간을 보내느냐라고 하는 기로에 서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일에 쓰임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그저 일주일에 예번 한번 드리고 내 할 일 다 했다는 듯이 간망하는 삶을 살 것이냐, 이 선택의 기회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던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해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 선택은 내 자유이지만 그 선택의 결과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오롯이 내가 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먼 훗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천국,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그 먼 훗날, 지금 이 시대를, 지금 이때를 지금 하나님은 회고하면서 내가 선택했던 그 선택에 따라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장로로, 또 시무권사로, 안수집사로, 명예권사로 세움을 받는 분들의 책임이 더 무겁습니다. 사실 교회 직분이 교회 오래 다닌 것에 대한 어떤 공로 정도로 주어지거나, 그래서 하나의 명예직으로만 끝난다면, 또는 장로와 시무권사와 안수집사와 명예권사라는 직분을 받는 것으로만 끝난다고 한다면, 일반 성도나 또는 집사 때보다도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지 못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직분을 받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일반 집사나 성도일 때는 넘어갈 수 있는 일도 이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시무권사가 되고 명예권사가 되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모세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이래 모세만큼 위대한 지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80세의 노구를 이끌고 40년 동안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 아닙니까? 그런 그가 딱 한 번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적이 있었습니다. 물을 달라 아우성이며 늘 반역을 일삼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화를 내면서 반석을 2번 내리쳤죠. 하나님은 그저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을 뿐이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너무나도 화가 난 나머지 흥분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반석을 2번 내리치면서 마치 자신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물을 준 것처럼 말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사실은 충분히 이해될 만한 상황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로서의 모세를 책임을 엄격하게 물으셨어요. 그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 가는 것은 의심할 나위가 없어요. 지금 아마 모세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책임을 물으신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모세가 염원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듯이 지도자의 책임을 엄하게 물으실 거예요. 목사와 장로가 다투면 자잘못을 떠나서 하나님은 목사에게 더 큰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나 명예권사가 일반 집사나 성도와 다투면 하나님은 자잘못을 떠나서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나 명예권사에게 더 큰 책임을 물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 가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처럼 저 천국에서도 우리는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내가 선택하고 내가 행동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무겁게 우리가 저 천국에 있을 때 하나님은 물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비단 교회를 책임감 있게 이끌고 나가는 교회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역시 이 세상에서의 내 선택과 내 행동의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은 엄중하게 책임을 물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에 정읍제일교회에서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내가 지금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늘 진지하게 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랑스러운 114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정읍제일교회, 그러나 새로운 위기, 즉 새롭게 주어진 위험과 이 기회 앞에 서 있는 우리 정읍제일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만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정읍제일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뭘 해야 할까요? 성경과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보면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신앙의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한 시대를 이끌어가고 교회를 이끌어간 사람들은 그 시대에 그 장소에서 그 교회를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자신의 신앙의 삶을 살아왔던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기본에 충실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어떠한 상황에 맞닥뜨리든지 일희일비하지 않고 정말 신앙의 사람답게 그들은 정말 기본에 충실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사실 이 기본에 충실할 때는요, 교회가 큰 어떤 환난과 어떤 풍파가 오더라도 그것을 이겨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기본이 흔들릴 때에는 조그만 바람에도 교회 공동체가 흔들렸고 심각한 몸살을 앓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요, 사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 교회들이 겪어왔던 어려움들에 비하면 사실 굉장히 미비한 것들이에요.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초대교회들, 즉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와 인도하심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의 수가 더 많아졌다고 말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 상황을 보면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교회가 든든히 서갈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만한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사람들이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대대적인 박해는 아니었지만 이미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 있었습니다. 또 유대교의 박해 또한 받고 있었죠. 특히 훗날 사도 바울이 되는 사울의 개종을 이 유대 교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 교인들은 그렇게도 교회를 박해하고 이 사울을, 개종했던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초대교회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모이게 힘썼습니다.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며 신앙의 교제를 나누었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주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박해를 받으면 도망가면서 그냥 도망간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도망을 갔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기본에 충실했습니다. 저는 114년을 맞이한 우리 정읍제일교회 신앙공동체가 다시 한번 정말 이 기본에 충실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 아닙니까?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것 속에 뭐 교육도 있고 봉사도 있고 친교도 있고 선교도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교회의 기본은 곧 교회의 사명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소홀히 하는 교회처럼 성장한 교회 없습니다.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지 않는 교회가, 늘 모이지 않는 교회가 성장한 교회 보셨는가요? 늘 봉사하지 않는 교회가 성장한 교회 보셨습니까? 이 기본을 소홀히 하는 교회치고 성장한 교회가 없고, 고난이 오거나 풍파가 오면 그걸 잘 이겨낸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창립 114주년 기념주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이 기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랑하고 자부심을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나 때는 뭐 이런 봉사도 하고 저런 봉사도 하고 이렇게도 기도하고 저렇게도 기도했는데 그런 말과 그런 생각보다는 지금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어려운 시대 때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1분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 한 장 더 하고 성경 한 장 더 읽고 지금 교회 청소 한 번 더 하고 식당 봉사 한 번 더 하고 잃은 양이나 전도 대상자를 한 번 더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이웃을 한 번 더 돕고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 손길 한 번 더 내미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본에 충실한 삶입니다. 교회를 위해서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큰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본에 충실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것은 기본이 약해졌기 때문이에요. 코로나라고 하는 세찬 비바람을 우리가 겪기도 했지만 사실은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발았던 이 비바람에 비하면 사실은 미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비한 것을 지금 한국 교회가 흔들렸던 것은 그동안 기본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어요. 기본이 약하니까 영성, 즉 신앙의 내공이 약해진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볼 것 없습니다. 내 모습을 지금 보면 됩니다. 예전보다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참으로 감사한 일이요. 내가 생각해 봤을 때 예전보다 내가 더 열심히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어떤 핑계를 대도 내가 몸이 아프기도 하고 이제는 늙기도 했었고 내가 뭐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이 있고 내 가정에 문제가 있고 그 어떤 핑계를 대어도 그것은 내 신앙의 기본이 지금 예전보다 무너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4주년 기념주를 맞이해서 우리 정읍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대단한 것, 교회를 위해서 내가 큰 것을 하는 것보다도 이 신앙의 기본에 충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부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교역자와 당회가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교회가 모일 때마다, 교회가 예배드릴 때마다, 교회가 사역할 때마다, 교회가 봉사할 때마다, 교회가 전도할 때마다 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방관자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일에 방관자가 되면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의 일에 방관자가 되어버셔요. 하나님도 뒷짐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일에 방관자가 되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가 분명하게 그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열심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정읍제일교회가 정말로 이 오고 싶은 교회, 머물고 싶은 교회, 사역하고 싶은 교회, 3대가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창립주일 때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경흥교회는요 정말 막 오고 싶은 교회가 되어야 돼요.
또 오면 머물고 싶은 교회가 돼야 돼요. 금방 떠나버리는 교회가 아니고 머물고 싶은 교회가 돼요. 또 오면 막 사역하고 봉사하고 싶은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3대가 함께 어울려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정말 우리들 안에 사랑과 위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바로 그래 했어요. 그들에게는 사랑과 위로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 항상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긴장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갈등이 없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공동묘지에 가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는 다 죽은 사람뿐이니까 뭐 문제가 있을 것도 없고 갈등이 있을 것도 없죠. 문제와 갈등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살아있다고 하는 말이니까 그 문제와 갈등을 잘 풀어내는 교회가 있고 작은 문제와 작은 갈등을 크게 만드는 교회도 있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문제와 갈등을 잘 풀어내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처음 예루살렘 교회에 왔을 때는 사람들이 그 진위가 의심스러워서 사울을 지금 피했어요. 아마 이 직간접적으로 사울에게 피해를 받았던 교인들도 있었을 거예요. 사울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었으니까 아마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스데반 집사의 가족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울이 왔을 때 걱정을 했었겠습니까? 하지만 사울이 정식으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 되자 그들은 모든 감정을 다 내려놓고 따뜻하게 맞아주고 위로해 줬고 또 유대 교인들로부터 위협을 받게 되자 서둘러서 사울을 피신시켰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114년 역사를 가진 우리 정읍제일교회 역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선교 200년의 기틀을 마련하려고 하면 여러분, 그동안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묵은 감정들 다 털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서로가 좀 따뜻하게 또 감싸 안을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좀 따뜻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비로소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 머물고 싶어하는 교회, 사역하는 교회, 3대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늘 교인들이 오면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주고 또 늘 함께 해주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종료주일과 저희 정읍제일교회 창립 114주년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종료주일과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고 경건하게 한 주간을 보내므로 부활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정읍제일교회가 위기 속에서도 기본에 충실한 교회, 사랑과 위로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교 200년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